잠언 11장 1절. 오늘은 삶의 저울, 추, 잣대. 삶의 저울. 다음에 추, 잣대. 잠언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울이 나오고 추가 나오죠. 저울, 추, 다음에 잣대, 캐논이라 하면 다림줄, 또 이제 에바, 흰 뭐 쭉 나오는데 오늘은 삶의 저울, 추, 잣대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위해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차고 넘치게 또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믿음의 저자이시오니 저희 속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좀 늘려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세력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저울, 추, 잣대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저울과 추와 잣대는 뭔가를 달거나 재어볼 때 사용하는 측량 도구죠.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도구예요. 이게 기준으로 삼는. 저울이 불량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부러진 자로 뭔가를 바르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가 구부러졌다. 어때요? 자가 부러졌다 이러면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나 고기를 보면 물건마다 몇 파운드인지 적혀있고 파운드당 얼마, 1파운드에 얼마인지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울, 추, 잣대는 측량 기준인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36절에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대언자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45장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바스를 가질지니라. 이 바스, 흰 이건 전부 다 우리 지금 말 말통, 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상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께서 주신 저울과 추와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판단의 법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판단하고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호세아 12장 7절에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속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속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합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지금 잠언 본문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고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서로 다른 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의 문제와 자기 문제를 판단할 때 다른 추, 다른 저울, 다른 잣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죄성이 자기 감정에 따라 다른 잣대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다른 추를 사용합니다. 내 편이나 네 편이냐에 따라서 패거리 문화가 형성돼서 다른 잣대를 사용합니다. 다른 잣대, 다른 추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출근 시간에 한 1, 2분 늦은 사원이 있는데 상사가 불러다가 시간 잘 지키라고 엄하게 꾸중을 했어요. 그리고 심할서도 쓰게 하고 말이죠. 시간을 잘 지키라, 시간을 엄수하라. 그럼 어때요? 꼼짝없지, 시간 잘 지키라니까. 퇴근 시간에서 칼같이 퇴근했거든요. 시간을 잘 지키려 했잖아. 그래 칼같이 퇴근했더니 또 불러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어기면 욕먹고 퇴근 시간은 지키면 욕먹는다. 뭐 그런 거죠. 이게 뭐죠? 다른 추단 말이죠. 다른 저울이다고. 상사가 말한 시간을 잘 지키라는 것은 출근 시간만 해당되는 것이지 뭐 다른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바른 저울 공정한 추는 주께 속한 것이고 주께서 지으신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교파마다 교회마다 서로 다른 저울,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이 다릅니다. 교리의 잣대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개혁 성경을 씁니다.
어떤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쓰고 현대어 성경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역 개정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사용하는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툴도 규격이 다르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 못을 받고 빼고 할 때도 이게 규격이 다르면 뭐 쓸모가 없어요. 규격이 다르면, 잣대가 다르면 쓸모가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 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이게 어리석음이죠. 드라이버 하나도 규격이 다르면 못 써요. 드라이버 하나도. 나사못 하나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하나 풀고 조이는데도 규격이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가 다르면 어떨 것 같아요? 자가 다르면. 1인치하고 1미터는 뒤에 단위가 다릅니다. 인치하고 미터법하고 마일법은 단위가 달라요. 미국은 지금 마일 쓰죠. 다른 나라든 유럽이나 캐나다는 지금 미터법을 씁니다. 미국은 미터법을 쓰면 전 세계가 통일인데 미국은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죠. 이게 뒤에 단위가 다르다. 이게 뭐 도량형이 다르단 말이죠. 잣대가 다른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마다 사용하는 성경이 다르다. 이거 완전 큰 거죠. 서로 다른 저울, 다른 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니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사람이 속이는 저울, 거짓된 저울, 다른 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른 저울을 가진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11절에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다.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은 뭐라고? 주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여기 바른 거예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공정한 추와 저울이 주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뭐라고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바른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와 저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주시고 그대로 보존하신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주께서 우리 손에 주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저울, 다른 추, 다른 잣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된 저울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원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이라고 거기에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저울과 자기가 좋아하는 잣대를 사용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한 성경입니다. 미가 6장 11절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를 깨끗하다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사악한 저울,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겉으로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주님은 무슨 저울로 달아보실 것 같습니까? 무슨 저울로? 하나님께서 만든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라 했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가지고. 주께서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의 저울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신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 하나님의 저울, 주님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달아보고 재어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다 달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로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거예요. 이사야 4장 15절에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저울과 다른 저울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평가하고
달아보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뭔가 된 줄로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 이 추와 잣대를 사용해서 자신을 달아보고 재어봐야 됩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확실한 기준과 원칙과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이것으로 달아보고 재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 일들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정치인들의 정책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의 법을 판단하고 제도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들의 일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들의 일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란 잣대로 모든 걸 달아보고 재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와 저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울과 다른 저울을, 이 추와 다른 추는 거짓이고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성경이란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합니다. 거짓된 저울, 사악한 저울, 속이는 저울, 다른 추를 사용해서 달아보고 재어서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잣대를, 주께서 주신 이 룰러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길에서 다 벗어나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그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떠나 말이야.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 모세 율법을 떠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건 치우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제3의 길을 가라든지 중도의 길을 가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잣대 그 길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벗어난 건 다 뭐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생활, 바른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필수 요건은 첫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 모세가 내게 명령한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이 뭐죠? 기준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바울 서신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떠나는 순간은 뭐가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게 됩니다. 떠나는 순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하든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가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신약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이거예요. If we continue in my word, we shall know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한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거예요. If we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Depart not my word. 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경을 떠날 때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둘째, 말씀을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몸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신자들을 치우치게 합니다. 몸으로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을 치우치게.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얻은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Finish my course.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확고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By faith, through faith 하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기준은 믿음으로였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본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히브리인으로 이집트에 팔려서 종사를 했지만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맨날 성경 공부했겠어요? 응? 요셉의 시절로 요셉은 성경을 창세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만 있었어요. 구전만 있었어. 구전 말씀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 종살이 하면 성경 공부했겠냐고. 그가 그냥 원칙 하나를 지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요셉의 한 가지 철학은 뭐냐면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God.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 이거예요. 사람의 눈앞에서 말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고 뭐 그런 게 필요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 요셉은 악을 정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요셉이 참으로 악한 환경에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뭐 요셉에게 갑자기 성령의 큰 권능이 임했다든지 주의 천사가 왔으면 막았다든지 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표적이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요셉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의 선택과 요셉의 의지에 달린 거였어요. 근데 요셉의 선택과 의지 그 will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뭐였냐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 이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뭐 그 순간에 뭔가 뜨거운 뭐가 자기 몸 안에 밀어붙여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자신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성령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대단하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뭐가 있는 거 뭐 임해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겠다 하면 뭐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의인이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감옥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가서 편하게 산 게 아닙니다. 새 사슬에 묶였어요. 그리고 철통 속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죽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부정한 음식으로 불결한 음식으로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희생물이나 물보에서 그만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유대 땅에서나 바빌론 땅에서나 관계없어요. 유대에서 이 다니엘 왕족이었어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습니다. 최소한 귀족이었어요. 예,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나 바빌론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바빌론에서 내시로 살 때나 유대 땅에서 왕족으로 살 때나 환경과 자기 처지와 신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란 것은 삶의 기준이란 것은 내가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살거나 내가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이 직장에 다니거나 이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학교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거나 저 교회 다니거나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의 처지와 환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는 뭐냐 이게? 나는 뭐냐? 나는 나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죄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 마음을 내 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서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사치스럽죠.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서 왕을 섬기는 지금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실에서 교육교한테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참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선택이 뭐 내가 선택할 게 뭐 있고, 나의 의지가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처지냐고, 지금 처지가. 전혀 아닌데. 나는 그래도 다른 건 전부 다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내 원칙을 고수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 유다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동일했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죠. 처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칙과 기준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주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또 한 가지 원칙은 하루 3번 주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기도 금지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주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뭐 갑자기 하던 게 아니라 오기로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뭐 한 달 정도 기도 안 한다고, 다니엘이 한 달 정도 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하던 대로 왕이 도장을 찍든 죽인다고 하든 그것은 뭐라고요? 다니엘이 정한 원칙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을 훼손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것은 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내가 내가 무아지게에 빠지고 황홀계에 빠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기대했다면 평생 한 번도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원칙. Follow the rule. 그만 follow the law. 그만 follow the rule of God. 내 그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이 마음에 딱 작정했고 그것은 뭐라고요? 환경과 처지와 관련이 없다.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그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칙을 구약에서 몸소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왕에게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절을 안 한 거예요. 다 절할 때 3명대 억세에서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수백 명이 통치자들하고 영주들이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다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음악에 맞춰가지고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앞에 서 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놈들 뭐야지요? 저놈들 누구냐죠? 왜 안 하는 거야? 그의 이름이 누구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렇게 하면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형벌은 말이에요. 그런 형벌은 왕의 명령이나 형벌은 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 뒤에 결과가 장난이 아닌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가 이름이 바벨론시로 바뀐 거예요. 창시계명이죠. 창시계명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왕께 대답해야지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뭐죠? 이미 준비된 답이 있다고요. 안 한다고. 이미 준비된 답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뭐라 명령하면 설득하면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면 없다고.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놓으라고.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타서 그냥 한 줌의 재로 용광로에서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도 경배하지도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없어서 하니라.
왕니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해도 우린 절 안 한다고요. 그것만 왕이 알면 된다고. 그래, 괜히 뭐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교하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안 한다고. 우린 놓으라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용광로에 던질 수 있었지만, 이들을 절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시온 그 명상에 경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은 대언자 미가야입니다. 그는 아합의 왕궁의 거짓 대언자들 속에서 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어요. 그의 삶의 기준과 원칙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뭐 말하지 말아요. 뭐.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우물에 집어넣든지 굶기든지 그거 한다고 내가 해야 할 말 안 하고 내가 받은 말씀 안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호위대장이 그에게 다른 대언자들처럼 왕이 좋아하는 말, 원하는 말을 해주라고 했을 때 그거 한 말이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왕의 위임을 받았고 우물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아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고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에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에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 한다는 말이 뭐 어떤 고차원적인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사는 걸 믿음에 따라 산다 그래요. 성령에 따라 산다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사냐 그렇죠. 기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면의 음성의 귀를 기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게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죠?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에 따라 살는 게 뭐죠? 성령에 따라 사는 거지. 아버지가 편지를 하나 썼어. 그 편지에 따라 살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보이더라 말이죠. 심지어 죽고 없더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크리스천들이 그냥 멘붕에 빠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성령에 의해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게 뭐죠? 모든 성경 기록들은 all scriptures is given by the inspiration of Holy Spirit. 맞아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뭐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게 뭐냐면 그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뭐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든지 미가야든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산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삶을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이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성경은 뭐냐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잣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께서 주신 판단의 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만의 저울, 추, 잣대를 가질 때 혼란을 겪습니다. 그걸 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욥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을 겪으면서 주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재앙은 재앙이고 나는 재앙을 당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난 재앙 안 당할 때는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재앙 당할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거는 더블 스탠다드다 이거. 그거는 다른 추예요. 다른 저울이에요. 욥의 마누라는 그랬어요. 근데 욥은 복을 받을 때나 재앙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때나 저주를 받을 때나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주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까지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정말 내 인생 저주받은 삶이죠. 내가 왜 태에서 사산되지 않았나, 내 유산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그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의 종이 막 달려왔어요. 욥의 자식들이 들에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걸 들었을 때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다. 내가 내 생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벌쩍 뛰는 게 아니라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의 그 종이 와서 소식을 딱 전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최악이야. 자식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만 지금 겨우 살아서 도망쳤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욥이 그 말 듣고 욥기 1장 20절 22절 이에 욥이 일어나 그 말 듣자면 떡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하며 이르되 지금 뭐 할 순간이에요? 이 시간이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할 시간이에요. 이 말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뭐라고? 비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욥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욥의 의사로 일어난 것도 욥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욥의 의지와 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닥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사실 뭐 인과응보라 해서 원인은 우리가 제공한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날 낳았어요? 그랬는데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늘 낳고 싶었겠냐? 왜 낳아보니까 너였지? 응? 그래서 낳아보니까 뭐 부모였는 것처럼 나도 낳아보니까 그럼 부모도 할 말 많지. 뭐 네 같은 놈 낳고 싶었겠냐고. 낳아보니까 네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우리의 의사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상에 겪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 내가 갑자기 뭐 질병이 닥치고 사고가 닥치고 이게 나의 영역이냐고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을 당해보시. 욥처럼 이렇게 당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뭐 재산을 잃고 자식 잃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런 상황 되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 멘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진단 받는데 암이 걸렸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이가 되게 많은데 막 정정해요. 몇십 년 전에 봤던 그 얼굴하고 보통 노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늙는데 말이죠. 똑같아. 동영상으로 보면.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안 본 것 같다가 누구 이야기 듣고 최근에 한번 탁 클릭을 해봤더니만 진짜 뭐 오늘 내일 죽는다 그래도 전 이상하지 않는 얼굴이야. 야 진짜 분명히 2년 3년 전만 해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지금 완전히 되셨네. 어떻게 되셨냐 했더니만 췌장암이래요. 그 목사님 지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암이 걸렸다. 뭐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뭐 화재가 났다. 그건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어느 날 도둑이 됐다. 그건 도둑이 의지지 뭐 도둑 당하고 싶은 사람이 의지가 있어서 당한 거 아니에요. 강도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내게 일어난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란 말이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욥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이제 자기 평소 마음에 있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입술로 주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였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는다요. 욥의 마누라가 막 들쑤시는데도 주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요. 모든 이유는 주께 원인을 돌릴 수 없고 주님을 비난할 수 없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상황에서 욥이 보인 반응 그것만이 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미쳐버릴 수도 있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요번 지금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수 없고 죽어버린 자식을 되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을 듣고 엎드려 경배한 일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엎드려 경배한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원칙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사는지는 평소는 몰라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당해보면. 두렵고 어떨 때는 닥치지 않는 일도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실제 닥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약 먹고 하고 하겠지만, 고치려고 애를 쓰고 하겠지만, 보통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욥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 사람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레갑의 아들들이에요. 레갑의 아들들이야말로 정말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집안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제 독특한 원칙 가훈이 하나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조상 요나답의 명령이었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시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할 집들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포도주 마시라고 명령을 하는데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니라 대제사장이 오든 왕이 오든 누가 해도 안 마신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안 마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마시지 않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대단한 거죠. 그들은 조상 요나답이 준 명령에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집의 가훈이었고 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었어요. 어떤 경우도 안 마신다. 잔치에 가든지 왕이 내려주든지 대언자가 와서 한 잔 마시라 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입니다. 안 한다잖아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이에요. 워치만이라는 중국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습니다. 목사 겸 성경교사고 교회를 600개나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원칙과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함이나 욕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소문이 이 형제가 어떤 자매하고 동거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자신은 어머니하고 산 거였어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퍼졌냐면 어떤 여자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변명을 안 해. 참 희한한 사람이지.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변명을 평생 그랬어요. 평생 변명을 안 한다. 그러다 결국은 이 목사도 쫓겨났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는 자기 목사 쫓겨났어요. 근데 한 번도 변명을 안 해서 평생 동안. 자기 모든 거 그냥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나가기에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일을 평생 엄청 많이 당했어요.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변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변명. 진짜니 먼저 그분의 그 자세지나 간증에 따르고 다른 사람의 증언들에 따르면 그래요. 변명을 안 했다. 그 예가 이제 그런 예까지.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런 소문이 났을 때도 변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죠. 삶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자기 원칙 말고 성경에 따른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 공부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냥 설교만 듣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했죠. 여기서 공부하는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생이 공부하는 거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학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일꾼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요리학교 다녀서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요리사로 딱 채용을 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뭐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식당 안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일하면서부터 요리 선별하는 거, 재료 선별하는 거, 재료 손질하는 거, 청소하는 거, 간 맞추는 거 다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공부해서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믿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일꾼은 뭐죠?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일꾼을 데려왔는데 일꾼이 일을 잘 못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제품이 바뀌어서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거 제품이 막 바뀌어버리면 전에 옛날에서 배웠던 기술이 쓸모가 없는 게 있죠. 내가 전자제품을 고치는 사람이다, 지금. 근데 딱 보자, 이거 신상품이라서, 신제품이라서 내가 못 고치겠는데, 그럼 뭐예요? 괜히 불렀는데, 출장비도 못 주지, 그런 사람한테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은 일꾼이다면. 공부하지 않은 일꾼은 뭐라고요?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일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또 그 일하는데 관계 법령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꾼이 그냥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의리의 돌쇠처럼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굉장히 해야 돼요. 회사에서 계속해서 재교육,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일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뭐 되죠? 메스트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더 익숙하게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 산 지식이에요. 우린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일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은 배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일하기 위해서예요. 일하기 위해서 배운 사람, 일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은 그걸 바로 일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듣고 배운 지식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가장 잘 아는 건 뭐냐면 가장 자주 하는 일이에요. 가장 자주 하는 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되는 거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면서 공부하는 목적 두 가지를 말했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하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증인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인이 돼야지. 그 사람 지켜봐야 잘 못하는데 그러면 어때죠?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시킬 때도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다음에 뭐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저한테도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참, 그 수준 낮은 질문을 참
계속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웬만해서는 목사가 맨날 그렇게 핀자만 주면 질문 못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내가 답을 해주는데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하면 나도 짜증이 나지. 그러면 그 교회 어디 다니냐? 네 교회 네 목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만약 그런 이 질문 정도도 답 못하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나와라 그러세요. 응? 이 질문 정도 네가 지금 하는 나한테 하는 질문 정도를 답을 못 해주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떠나라.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질문 안 하는 게 맞지. 목사님을 당황케 해서는 안 되지, 그죠? 괜히 질문해서 목사님을 자꾸 당황케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 싹수가 없는 성도가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런 교회 다니려면 떠나라. 그런데 이 목사들이 또 많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뭐 전문가라서 물었는데 답을 못 하고 전문가로 물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을 못 시키죠. 일꾼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사람보다 내가 불렀는데 더 못해. 내가 더 답답해요. 일 시켜보니까. 그럼 황당한 거죠. 부끄러울 거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은 로마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노니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이번에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형제들이 다 성경을 아는데 나만 성경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훈계를 못 하잖아요. 자식이 많은 집 아이들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노는 것을 가르치고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가르칩니다. 형이 잘못을 하면 동생이 그렇게 하면 아빠가 혼난다고 형을 훈계합니다.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들의 세계입니다. 오늘날처럼 아이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서 이런 걸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형제들이 둘 되고 셋, 넷 되면 서로가 서로를 훈계하며 가르칩니다. 그 동생이 언제 그래요? 잘못했다고 큰 소리 꽉 지르면서 언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되게 뻘쭘해야지. 동생도 언니한테 그거 완전 훈계해요.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훈계하고 그래요. 반면에 큰애가 동생한테 막 완전 쥐잡지도 어떨 때 보면 그런 게 서너 명만 돼도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고 그러면서 잘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꾸중할 때도 잘못한 아이만 혼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한 아이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를 같이 혼내죠. 왜 그러죠? 너는 그 애가 그 짓을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못하게 막지 않았냐? 이렇게 같이 꾸중하니까 또 그거 끝나면 뭐라죠? 니 때문에 내가 혼났다. 그러면서 또 싸우지. 니 때문에, 응? 괜히 니 때문에 내가 또 지금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 이러면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전부 다 형제자매 지체들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잘못을 하면 서로 훈계하고 서로 꾸짖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갑자기 성질을 확 내면 자식들이 영문 모르는 자식이 영문도 모르고 혼나면 뭐죠? 야 무슨 일이냐? 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로 저렇게 아빠가 화나서 니한테 혼내냐? 왜 저렇게 그 집에서 지금 큰 소리가 나냐? 약간만 철이 있는 사람이면 자식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구나. 내가 없는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서로 잘하고 그런 게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나고 하면 설교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떠다. 목사가 뭐 때문에 저러나 싶고 알아보고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잘 몰랐는데. 아니면 또 그럴만 하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또 누가 그런 짓을 했냐. 이러면서 서로 훈계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꾸짖고 서로 세워주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지 않은데 왜 지랄하냐 하면서는 도망쳐버려. 저는 이번에도 능히 그럴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 뭐가 있구나 해서 알아내가지고 서로를 우리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신앙 연수를 보나 짬밥을 보나 좀 그럴 것 같은 만한 사람이 현기처럼 도망치더라 제일 먼저. 그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완전히 제가 더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황당했겠지. 목사 강당에서 막 고함 지르는 게 황당했겠지만 저는 초신자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땐 상당히 제일 연배가 높은 사람이 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이야, 이건 뭐. 그래서 내가, 이게 가짜였구나, 한 거야. 이 사람은 가짜였다. 그 사건을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딱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요거는 가짜였다. 정상적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실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 터져도 이게 무슨 문제인가를 알아보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훈계하고 꾸짖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거기에 막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서로 지치고 낙담할 때 서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돕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꾸짖는 거죠. 그 당사자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다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옆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너희도 그 교회 같이 다녔는데 너희는 옆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전 그 주에 빠졌는데요. 그 주에 빠졌으면 그 다음 주에 뭐 했냐고. 그럼 그 일 알고 나서는 뭐 했냐고. 저 도망갔어요. 전 그냥 안 나가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잘못을 범한 형제 자매들을 가만두고 막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꾸중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우리 성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요? 성결 공부 목적이.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너희 서로를 공개할 수 있느니라. 제가 요즘 우리 킹잼 성경교회 문제가 터지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나 늘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같은 문제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나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심각한지 모른다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 문제 있다고. 목사 욕하는 거, 그건 광야교회도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 욕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있는 문제라고. 우리 교회 현재도 있는 문제라고. 그 항상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항상 있는 문제라고. 그 우리 가운데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여기저기 시끄럽고 형제 몇 나가고 어느 교회 제가 잘하는 게 이번에 5가정 나갔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 우리도 5명 나갔는데 그랬어요. 그건 5가정이냐? 우리는 5명 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 있는 문제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딱 10가지 기준을 딱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찾아요. 성경적 분리의 원칙하고 검색란에 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경우, 분리해야 될 경우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제가 10가지 원칙을 딱 해서 이 경우 떠나고 아니면 남고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떠나고 여기 안 하면 남고. 다른 이유는 없다.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교회 내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만히 두고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중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안 되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명하는데 안 되면 그때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그건 분리가 정상이지. 우리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꾸중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적 지식은 교회에서 형제들을 서로 돕는 데 사용됩니다. 형제들을 돕고 훈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잘못된 적을 주고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 공부 세 번째 목적은 잠언 22장 17절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 21절. 우리가 오늘 삶의 저울 추 잣대라 그랬죠. 성경적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한 겁니다. 잠언 22장 17절 21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올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이게 되냐. 이게 성경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죠. 잠언 기자 역시 2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공부시키는 목적은, 공부하는 목적,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무익한 공부고 헛된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식만 자랐다면 그는 우쭐대게 될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지식이 자랐다. 그건 좋은 간증이에요.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랐다. 더 좋은 간증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속에 사랑이 생겼다. 그건 가장 좋은 공부예요.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형제를 포옹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은
주먹을 내밀어 형제를 친다고 그랬어요. 주먹을 내밀어 형제를 친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주님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들의 마음의 불신을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냥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렸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바른 게 바로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듣고 나니 참 머리가 어지럽네요. 그러고 그러면 머리가 뜨겁네요. 그러면 되죠. 열받았네 이 말이지. 열받았네.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믿으면서 난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영적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를 신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를 신뢰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지식은 잘못된 적을 주고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연륜이나 경험이나 주어드는 이야기나 자기 생각으로 답변하려면 우리는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공부한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 공부한 일꾼만이 그런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단지 입으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은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는 단지 입으로 예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답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몸소 실천하는 선한 간증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답변해 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 줘야 된다고. 다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공부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단지 지적 쾌락을,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의 위기적인 목적과 탐심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만 있으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는 성경을 통해 전혀 나무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둔한 자에게, 단순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명철을 주는 책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주의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뭐예요? 명철을 주나이다. 명철을 주나이다. 저 사람은 성격만 조금 고쳤으면 성격이 너무 급해. 다혈질만 고치면 조급증만 고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능히 그 사람의 조급증을 다혈질을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그래.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된다 하죠. 성경 그의 술을 끊어줍니다. 술을 끊어줘요. 성경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불완전하다고 흠잡을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조급하고 술을 마시고 지혜가 없는 헛소리에 대고 이는 잘못된 잣대, 잘못된 저울추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조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육신을 신뢰하고 배움이 짧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용감무쌍한 척했지만 늘 사고를 쳤어요. 사실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 상당한 기대 수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며칠을 지내보고 몇 년을 지내보니까 별거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돼 밑바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망 가득이지. 특히 목사가 특히 그렇죠. 실망 가득하지. 처음에는 막 교회 올 때는 정말 우리 목사님 인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이제는 뭐 파추로, 뭐 콩으로 매줄 쓰고 파추로 몰래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 곁에서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곁에서 몇 년까지 지켜봤더니만. 베드로가 곁에서 볼 땐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겪어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구제불능의 사람이지, 어떤 게. 근데 성경을 통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3절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무식하고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유능한 일꾼의 손에는 항상 손에 길들여진 좋은 연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연장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연장을 얼마나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합니다. 반복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한 후에 실제 삶에서 그것을 직접 사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통한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공구상자와 같습니다. 나의 얼굴과 옷 매무새를 살피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하다면 성경의 거울을 펼쳐보십시오. 형제들 섬기는데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고 싶다면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필요한 모든 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에 필요한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투하는 군사들에 필요한 칼과 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망치와 단단한 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불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단지 지식에만 철저히 갖추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저울 줍니다. 다섯 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올렸어요. 성경을 공부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살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믿음만을 잘하고 영적 지식만을 잘한다면 언제나 함량미달이 되고 말 겁니다. 순금과 합금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이게 진짜 순금인지 합금인지 비중을 통해 구분해요.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행동으로 달아보십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성도들의 영성이라든지 믿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당연히 중간도 끝도 없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혜의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다.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의 차이는 주님과 성경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식과 지혜는 지금 자라고 있는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다 걷어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희 성경 공부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 성경 공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데 이런 쓸데없는 그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이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지 아닌지 나의 지식과 지혜가 시작되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악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내게 없다면 그는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을 보고 사람이 다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해. 그 악에 대한 미움, 악에 대한 그 미움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없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악이든 다른 사람의 악이든 사회의 악이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나와 남을 가리지 않아요. 사회의 부조리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만 엄청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늘 공평한 저울추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성경 보면 여섯째 목적은 베드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는 할 때 이게 knowledge예요.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여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grow up in the grace. grow up i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주를 아는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장이 없는 지식은 거짓된 저울추입니다. 그는 거짓이에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속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욕할 것 없습니다. 그는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애가 뭘 알아 그러잖아요. 어려서 그러죠. 가르쳐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나 성장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한 사람은 늘 돌봐줘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 15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쉽게 속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 않고 이런 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릇이니라.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빨리 커라 그래. 빨리 커라.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빨리 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배우고.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놀고 있다면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컸는데 백수건달이라서 아무것도 놀고 있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이 없는 성경 공부는 밥은 먹는데 발육이 안 되는 장애와 같은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장사한 분량의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시 같은 뜨내기들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듯이 집시 같은 크리스천들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교회도 그런 사람은 골칫덩어리예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골칫덩어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말씀 공부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망리한다 싶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적게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베레아의 신실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서치했다고 찾아봤다고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요? 이 사람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한국 사람은 성경을 탐구 안 하고 뭐 하죠? 주로? 성령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응?
뭐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을 탐구해서 성경을 탐구하면 그것이 뭐가 되죠?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확증이 된 것은 뭐냐면 확증이 되면 그게 뭐죠? 그게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죠. 그것이 뭐냐면 삶의 저울이고 추고 잣대입니다.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걸 뭡니까? 믿음의 경주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누구하고 싸우면 그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행을 하면 믿음의 행위라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뭡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막, 어떨 때 보면 막 답답해 미치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그거는 답답해할 거 없다고. 그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나의 원칙과 기준만 꽉 붙들고 지키고 있으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서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야, 그런 일에서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에 순종한 거죠. 그런 일에서 내가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항상 기뻐하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승리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시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를 지금 그 사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나는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감당해야지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우리 다른 시험 없다고. 다 우리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는 거 감당하게 하신다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래, 우리에게는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닥치는 뭐 재난이든 재앙이든 고난이든 사고 뭐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거기 모든 데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데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하나님 주신 뭐가 있다? 예.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중요한 본이죠.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이제 날마다 성경만 탐구하면 안 되며 성경을 탐구해야지. 성경만 탐구하고 성경을 탐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확증해서는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뜨거운 체험이 오길 기다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성경으로 확증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삶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헌신해서 남들이 찾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와 이미 모든 새로운 진리를 내가 찾아 기뻐하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리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럼 뭐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쉽고 단순한 진리. 이미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 선포된 진리들을 우리가 뭐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행할 때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확증하게 돼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6가지인가 지금 6가지 이야기했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기록된 말씀 너머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늘 그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늘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현현되기를 늘 원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목적으로 공부해요. 여러분도 다 뭐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 사람 예를 들어줬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레갑의 아들들이나 대언자 미가야라든지 또 누구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을 들어줬는데 다니엘의 제 친구라든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들의 하나 같은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속에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막 일어나고 위로부터 불을 받았어.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거,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게 여러분 어떤 삶이란 걸 내가 지금 여러분 증언해 주는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영적 뛰어난 사람은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거니 내가 체험하지 못한 뭐가 있겠거니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 안 돼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뭐 본 게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그냥 개무시해요. 그거는 그냥 개무시하고 그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본들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이들의 본을 따르면 돼요. 이 원칙에 따라 사는 거, 이 원칙에 따라. 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기 뭐 교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누구 나한테 뭐 헛소리 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가서 찰랑찰랑 대고 말이죠. 마음이 들볶해가지고 맞아. 뻥튀기 하듯이 막 튀겨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되면 진중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좀 무게를 좀 참 가벼워가지고 철랑철랑 되지 말고, 맞죠? 철랑철랑 되지 말고, 좀 영적인, 우리 좀 진중하게, 좀 항상 시리어스하게, 좀 시리어하게, 좀 그런 신중을 좀 보이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서로 공부하고 훈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또 책망할 때 서로 책망하고 서로 꾸짖고, 그래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늙은 사람의 잘못을 못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또 발칵 놓여가지고 지금 내한테 가르치려고 하더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슨 권면이라도 어린아이한테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누구의 말이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는 뭐 수용이 가능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좀 간직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을 좀 더 증대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성경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정말 저희가 권고라 훈계로만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게 그런 어떤 고난이나 그 생명과도 아버지 이것을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확고한 그런 말씀을 저희 속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아버지 정말 주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도록 그런 증거를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신약교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모든 선한 행위와 수고에서 저희가 답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번가 399장입니다. 3번가 300